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 42절. 여호수아서 21장 41절 42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 어떤 뜻일까요? 레위의 성읍은 48개라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의 말씀에 있듯이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0장에서 확인한 대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골란, 길랄 라못, 벳셀, 이렇게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러니까 의도하여 죽이지 않은 살인자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도피성은 그냥 하나의 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퍼즐의 한 부분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퍼즐이 있어. 회막이 있고, 제사장 제도가 있고, 뭐 등등등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퍼즐이 도피성이다. 도피성의 한 퍼즐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요,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어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곳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사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 보복자가 따라와서 살인을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완전한 사면을 이루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한 퍼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보이는 은혜의 한 퍼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6개의 성읍도 어디에 속하는 거라 그랬죠? 레위 지파의 성읍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는 속하지 않은, 그죠? 자, 레위 지파와 또 어느 지파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둘이 빠지게 되는데, 요셉과 레위 두 사람이 빠져요. 그리고는 자, 누가 들어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래에 두고, 혹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 아래에 두고 이 제사장이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함께 섬기며, 그리고 성막을 비롯한 이 중요한 기구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냐면, 이들은 누구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죠. 누구를 대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아들을 대신, 우리 민수기 했잖아요. 지금 민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는 때는 언제부터 계수를 하죠? 네, 1개월 된 사람부터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다 계수했어.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12지파는 몇 살부터 계수했죠? 20세 이상. 왜 그래요? 그들은
싸움하러 나가야 될 사람들을 계수하기 때문에 적어도 20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레위 지파는 자기의 소유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자, 몇 살에 계수했다? 1개월 되었을 때 계수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자, 여호수아 21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주할 성읍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유는 누구의 것일까요? 레위 사람일까요? 각 지파일까요? 아니에요. 각 지파예요. 자, 일종의 이렇게 얘기해서 전세계약서라고 보면 돼요. 자, 누구의 소유죠? 소유주가 따로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전세 세입자에게 내준 거죠? 이게 바로 그 레위 지파는 전세 세입자와 똑같아. 명의는 누구에게 있어요? 각 지파에게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기 대부분 지파들이 말이죠. 최소는 3개의 성읍을 내놨어. 제일 많이 내놓은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9개 성읍을 내놔. 네? 그러니까 평균 3개에서 4개를 내놔요. 지금 지파들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납달리 지파는 인구가 45,400명인데 19개 성읍을 받았어. 자, 그 다음에 베냐민은 45,600명인데 26개의 성읍을 받았어. 스불론 지파는 65,500명인데 12성읍을 받았어. 레위 지파는 23,000명인데 48성읍을 받았어. 여러분, 이렇다면 각 지파들이 데모가 일어나죠.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데모가 일어나지. 왜? 야, 니네들은 인구도 그거밖에 안 되고 23,000명밖에 안 되는데 48성읍이나 갖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 되죠. 여러분, 개들도 자기 밥그릇 안 뺏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요, 자기 것 뺏기면서 으르렁거리지 않을 사람들 잘 없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을 스스로 내줄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내 것을 내놓으면서 흐뭇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른 지파들이 이런 불합리를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1차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차적으로는 뭐냐면 각 지파에 엄청난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포진하게 되죠? 그죠? 각 지파에? 그러니까 이 각 지파에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거야. 그리고 그들에겐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각 지파는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누굴 보냈어요?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게 파송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임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각 흩어져 있죠. 예?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양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통치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목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 세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단 말이죠. 굉장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죠? 레이지파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역은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떠났어. 그런데 성읍을 쫙 언금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읍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옳다. 이게 뭐다? 여호와 샴마다. 뭐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죠. 그 성읍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이렇게 완성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분이 이 땅에 거하심으로 이 땅에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능력의 일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읍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히 머리가 되주시고 몸인 교회를 세우셔서 자신의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한다는 상징이죠. 그게 여호와 샴마 이거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전 지파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 샴마의 신앙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나라에서 예배하는 교회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그들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은 무엇일까? 첫째는 야곱의 유언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세겜 땅에서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왔잖아.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리고선 거기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는 반해버렸네.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하몰이 제안을 하죠.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키자.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들이 나서죠. 오빠들이. 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절대 상대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시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는 이제 다 막 좋다고 하몰과 세겜과 그 성에 있는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3일이 지나서 제일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하몰을 죽이고 세겜을 죽이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을 시켰어.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복수를 했다. 기쁘다. 감사하다. 내 딸을 잘 지켜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진실이 숨겨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곱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일을 누가 했냐면 레위와 시몬이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유언에 이걸 꺼내낸 거지. 너희는 야곱 중에서 나뉘어질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자, 야곱 중에 나뉘어질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12지파에 속하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서 흩어질 것이면은 너희들은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이 모든 지파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각 지파는 모아서 살았잖아요. 한 땅에 살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야곱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흩어지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은 그들이 훌륭했거나,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훌륭했거나, 레위 지파가 괜찮은 사람들이었거나, 레위 지파가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딱 떼서 그들에게 거룩을 맡기거나 이 모든 하나님의 목양을 책임지도록 맡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뭐 때문에 흩었다고요? 뭐 때문에 그들을 이 각 지파에서 떼냈다고요? 야곱의 유언 안에 있다. 야곱의 저주 안에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목사로 삼으시는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을 목사로 삼을까? 가장 뺀질거리고 가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으신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가장 뺀질거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삼으시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예배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땡땡이 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맨날 씨름을 하잖아요. 왜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처절하고 약점이 있고 진절이 나는 인생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게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로 말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죠. 이것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대못이 박혔기에 마지막 유언에서 이것을 꺼내내는가. 제가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겠다라고 진통제를 드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거 먹고 유언하겠다. 근데 결국은 진통제를 못 삼키셨어요. 이 숨이 이게 숨이 차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못 삼키셨어요. 못 삼키시고는 결국은 그냥 누우셨고 말을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내 유언 한마디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나처럼 믿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뭐 이런 말 한마디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근데 저는 더 큰 유언을 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용제를 위해서 지금 데리러 오심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셨어. 유언 못 하시겠다고 누우신 양반이 아멘을 하더라고. 아멘을 3번을 하시더라고. 예수께서 데리러 오심을 믿습니까?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가실 줄 믿습니까? 아멘 하는 거야. 거기에는 나한테는 유언 한마디 안 해주더니. 그러고 나서 누우셨는데 마지막으로 눈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어머니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어머니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무슨 말을 하신 걸까요? 너 어머니한테 잘해라. 그게 얼마나 마음에 박혀있는 것이었으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그 말이셨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생 가슴에 박힌 대못으로 저에게 하는 눈빛 느껴졌어요. 오늘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것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었음을 저는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다시 싸우는 그룹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몇 살에 계수한다고요? 자, 1개월 된 자를 계수한다. 왜 그래요? 너희는 싸울 자가 아니야. 이걸 매번 확인시켜 준 거야. 너희들은 싸울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모든 축복을, 성도들의 축복을, 성도들의 거룩을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들은 폭력적인 칼이 아니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린 모두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구나.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라고요? 가장 뺀질거리고 가장 예배 참석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죠? 사람의 성품, 가치관, 습관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손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고쳐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모나고 포악한 폭력적인 칼을 쓰던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뀐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인격과 교류를 통해서 내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바뀐다. 왜 안 바뀔까요? 여러분,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 종교인이거나 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주님의 인격이 내 삶을 바꿔요. 그게 우리들의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멋지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 사람들을 고치셔서 사용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축복을 해줍니다. 자,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뭐라고 말해요? 그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판단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도구를 누구에게 맡겼냐? 예,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레위에게.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주의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그를 어떻게 만드시면 경건한 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뜻을 묻는 중요한 도구를 맡을 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마사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 누가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신명기 33장 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황금송아지 사건 알죠? 황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 다 여기 모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해? 레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는 칼을 차고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형제, 이웃, 형제를 죽인다는 일이 쉽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3,000명을 형벌에 처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레위 사람들은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일로 부름을 받은 거죠. 레위 지파의 축복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직분을 받았다는, 제사의 직분, 제사를 감당하며 맡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맥락이에요. 이게 구속사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그들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해.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레위로도 되지 않는다. 누가 필요하다? 진정한 제사장이, 진정한 레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기에 모이는 어떤 사람도,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그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레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각 지파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면 나도 소망이 있다. 저렇게 뺀질거리고 예배 안 드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저렇게 목사로 세우셨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신 것 정말 중요하다. 감사하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대상이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하나님 손엔 그런 죄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려 쓰임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도인 바울도, 대사도인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 다 못났어요. 죄인이었어요.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변하여서 그들이 제대로 된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왜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냐로 이제 결론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자, 민수기 18장 20절,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리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으셨고 분리시켜서 너에게 특별히 땅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 너는 나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셨듯이 이제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깃이고 또한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가 크고 너의 분깃과 기업이 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이제 그들의 삶 속에는 소유가 있냐 없냐, 내 땅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왜?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네가 땅 한 평 없이도
네가 가진 소유 없이도 행복하고 그것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물질입니까? 여전히 소유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아파트에 있습니까? 통장 잔고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에 가장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의 사명은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뭘 바라보도록 하는데 그 바라보도록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자, 물질 많이 받아라, 축복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도록 성도들에게 함께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부동산 투자를 엄청 잘했나 봐.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분은 교회는 성도들 몇 명이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 역세권에 이렇게 아파트를 갖게 됐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저분이 왜 목회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목회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목사는 거기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신다. 자,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것을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이것을 함께, 그때 말이죠, 그럴 때에 내게 주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내 분깃이고 내 소유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없이 물질, 소유, 땅, 아파트, 통장 잔고가 복이라고 여기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진정한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에게 레위 지파로 부르셨고, 나와 같은 자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었고,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도록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난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중요하고 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빛을 비추어 주어서 나에게 비춰진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존귀한 것이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나 같은 자가 뭘 하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뭘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이게 저에겐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 속에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참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두루두루 퍼져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기쁨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충만함을 분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충만함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